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 가운데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알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서 오직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만나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찬양과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 부릅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아멘. 우리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함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왕 내 평화, 다시 한번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유익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 아멘. 찬양하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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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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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니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아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아멘.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찬양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법보다 소 오직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주님 말씀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주셔서 녹지 마소서. 헛된 나의 꿈 거듭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같은 대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함께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오직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끄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주여 한 몸을 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오직 주님만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 더 알게 하소서.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께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반주 좀 계속 주시면 좋겠어요. 반주 좀 계속 주시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함께 참여한 청년들하고 이런 마음을 나눴어요. 지난 여름에 오셔서 말씀을 이제 온라인으로 나눠주신 김명성 간사님의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삶은 주의 것, 이런 고백을 하는데 마음이 되게 좀 울컥울컥해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고백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것에 내가 감격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를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이 언제인지 너무나도 우리 마음이 식어있진 않는지,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이 멈춰있진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의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고백이 멈춰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취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거 없어도 주님이 나에게 있으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내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해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이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피 흘리는 손길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잠시 왔다 가는 우리가 견뎌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러한 은혜를 건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간절한 시간이 오늘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갈망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모를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뜨거운 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던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아왔진 않나 하나님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중심과 저의 마음과 저의 정성 어린 손길 들이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임재하실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들을 세워주시고 무너진 신앙과 믿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 1시간 설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 줄여서 11절에서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읽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속찬강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0월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매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1517년 10월 31일 마침 또 올해는 종교개혁 주일이 31일인데 딱 맞아 떨어지네요. 10월 31일 루터가 이제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라는 걸 파는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사면 연옥에 있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직행하는데 좀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이라는데 잠깐 머무는데 이거 돈 주고 사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사는 돈이 이 헌금계에 떨어짐과 동시에 천국으로 뛰어 올라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면죄부를 막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로마 교황청이 막 돈을 쌓아놓고 막 건물을 짓고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씁쓸한 건 오늘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에 이제 반발해서 루터가 일어나서 루터가 살던 지역 비텐부르크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정문에다가 이게 왜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95개조 반박문을 이 정문에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출발점이 돼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고 완성되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요, 종교개혁에 대한 시도는 루터 이전에도 있었어요. 루터 이전에도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우리 좀 뭔가 바꿔야 되겠는데 해서 그 루터 이전에도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성공하면서 이후에 여기저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고쳐지고 좀 개혁되는 그런 이제 종교 개혁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일반 역사에 있어서도 종교 개혁은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10월 한 달 동안 이 종교 개혁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뭔가 잘못된 신앙과 싸워서 뭔가 고쳐나가고 개혁하려고 했던 그 태도와 의지를 우리가 닮아서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개혁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가져보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혁 이번에는 내 차례입니다라는 이런 어떤 하나의 문구로 우리가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속찬강정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 쓰는 말은 반대말, 속빈강정이란 말을 많이 쓰죠. 겉은 좀 그럴듯한데 속은 뭔가 비어있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말의 어떤 뭐랄까 관용어구죠. 근데 저는 그걸 반대로 속찬강정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좀 나눠보고 우리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11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 누굴까요? 바울,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대표적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걸 쓰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게바가 안디옥에 도착했다,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바는 누군데요? 베드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경에서 유다 지경에서 쓰던 아람어로 발음하면 게바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 어떤 곳인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막 핍박하죠. 그리고 막 잡아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도망쳐서 막 흩어져요.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망쳤으면 조용히 지내야 되는데 가서 또 어떻게 해요? 흩어진 데서 예수님을 전해요. 막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 민족들, 자기 같은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한 어떤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전에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외국인들한테, 헬라인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막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헬라인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막 벌어졌어요. 처음으로 유대인 아닌 외국인들한테 복음도 전했고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진 그 지역이 안디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요즘 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같이 와서 사역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요즘식으로 하면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바울은 부목사님, 뭐 이런 스타일, 아니면 팀 목회 좀 이런 느낌으로 같이 섬기고 사역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를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게 외국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중에 누구를 보낼까 하고 그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뜻밖의 누구? 담임 목사 바나바와 목사 바울을 성령께서 보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전초기지 삼아서 전도 여행 선교를 떠나기도 했던 바로 그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와 있었던 게 아니라 11절이 오늘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울한테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속되게 얘기하면 바울한테 깨졌다는 거예요.
뭔가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로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낯뜨거워질 정도로 뭔가 굉장히 면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교회였잖아요. 베드로가 막 설교 한번 하니까 몇천 명씩 막 회심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에 막 덮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만큼 막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림자에라도 덮이면 병이 낫지 않을까 할 만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사도 베드로가 지금 바울에게 혼쭐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다 지나고 나서 신약 성경을 받아서 읽으니까 우와, 바울 정도 급이 되면 베드로도 좀 뭐라고 하고 책망할 만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베드로와 바울의 위치는요,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에 비하면 바울은 거의 듣보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혼쭐을 냈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베드로는 그 바울 앞에 꼼짝 못하고 가만히 그걸 다 듣고 혼쭐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뭐예요?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의미예요? 베드로가 책망받을 만한, 혼날 만한 어떤 짓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요, 이 안디옥 지역, 특별히 안디옥 교회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 누구겠어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겠죠.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교회에서 식사 못하지만,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세이 모임하면서 간식 먹고 이런 모습들 너무 흔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일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지? 12사도 중에 그 야고보인가? 그 야고보하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로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가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십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12절 후반부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할례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할례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믿으면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할례자들이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받지,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할례받지 않는 사람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다, 식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보수적인, 요즘식으로 하면 꼴보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니까 베드로는 알죠. 자기 교회 성도들인데 알아챈 거예요, 오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 표현대로 하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베드로, 당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금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어? 이런 비방을 듣고 이런 책망을 듣는 게 두려워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거예요. 자, 지금 그 사건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서
슬쩍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근데 베드로가, 그 대표 사도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자리를 피하니까 다른 유대, 하물며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베드로를 따라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그걸 보면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들이 어떤 느낌을 받겠어요? 아, 우리랑 쟤네는 다르구나. 쟤네는 우리랑 자기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기들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꼈겠죠. 아니,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게 그럼 다 거짓말이야?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한테 큰 상처와 신앙의 시험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바울이 그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켜야 되니까. 베드로는 대사도였지만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바울한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책망의 내용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와 유대인들 심지어 바나바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개역개정 성경이 좀 사실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쉽게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이제까지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하고 자유롭게 어울리고 식사하고 복음 전하고 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인처럼 되라고 얘기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방인하고 그렇게 이방인의 방식으로 막 교제하고 행동해도 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하면 안 되냐? 이방인은 유대인하고 못 어울리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더 나가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다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방인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16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다 할례받은 사람이야. 근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했어. 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었어야 돼. 유대인이지만 할례받았지만 우리도 예수님 믿었어야 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할례받는 게 구원에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요, 사실 우리 개혁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개혁교회가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 개혁교회가 구교, 가톨릭하고 갈라지는 그 분기점이, 그걸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어려운 말인데,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그 이신칭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를 말하는 구절이라고 인정받는 말씀이 바로 이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떤 착한 행실이나 윤리적 기준으로 그것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실함과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죽음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신칭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믿는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6절의 말씀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게 그 이신칭이에요. 인간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6절이 정말 이신칭의를 말하는 구절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서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요 루터 이후에 종교계의 500년의 역사를 뒤집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했는데, 이 맥락에서, 이 문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비판하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착한 행실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율법 잘 지켜야지. 베드로가 그러다가 바울한테 욕먹었어요? 아니요. 베드로가 오히려 율법에 반하는 위선을 떨다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바울한테 책망을 듣고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6절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거는 뭐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16절의 율법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16절의 말씀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그럼 이 16절은 뭐야? 이 율법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요 바울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게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욕을 먹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메인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메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요?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속아서 우리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나 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나 보다,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겉모습으로 나 유대인이야, 나 예수님 믿지만 나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나 예수님 믿지만 유대인처럼 음식법도 지키고 어떤 날짜에 대한 어떤 절기들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야, 나 겉으로 봐봐 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겉모습을 내세우는, 겉모습을 스스로를 어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겉모습으로 치장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음식법을 지키니까 절기를 지키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야 너 예수님만 믿으면 너 그걸로 안 돼, 너 부족해, 너 이것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도 볼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할례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 2절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리스도가 너희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런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너희들만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3절의 말씀에 따르면 니들 율법 전체 다 행해야 돼. 니들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줄 알아 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야, 나 할례 받았으니까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너 그렇게 믿으면 너 진짜 율법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건 이 사람이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 지키지 않으면서 뭐만? 겉모습만,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겉모습만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3절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할례만 강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강조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되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겠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매주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 예배당 문을 나갔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막 신천지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야, 이거 한번 제대로 된 말씀인데 한번 배워볼래요? 근데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서 바울처럼 뜯어 말리기, 정신 차려 지금 하겠죠. 바울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면서 지들 구원받은 줄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유대인의 음식법 지키고 다 하나님의 그러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선을 긋는 거예요. 쟤네들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어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실 우리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이러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자랑하면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네랑 다른 사람이야, 너네는 야 좀 더 이거 할례 받고 와, 음식 뭐 절기 지키고 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 안에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속빈 강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어떻든지 그 안에 내면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5절 6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 무할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상관없어.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성령님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겉으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게 중요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야 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을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서 실제로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주일 지키니까, 나는 헌금 잘하니까,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술 안 마시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너 아직 11조 안 해? 너 아직 술 마셔? 너는 그거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혹시 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위선적인, 오늘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였던 그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으면서 뒤에서 누군가 막 험담하고 편가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 신앙이 적다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보다 더 막 뭔가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손가락질 받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누구보다 믿음 좋다 하면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듣기에 썩 달가운 말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이 사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를 바른 신앙의 자리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로,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만 신앙의 모습하고 속으로는 예수님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속빈 강정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현이 웃기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꽉 들어차서 속찬 강정과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나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런 위선적인 베드로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신앙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걸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작은 시도일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쌓이면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겨주시면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개혁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신앙과 믿음과 삶을 개혁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제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제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 사랑이 들어와서 막 불타오르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면서 기꺼이 작지만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을 성령께 순종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 또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 나에게 좀 향하고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겉모습만 신경 쓰고 내 겉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헌금하니까, 봉사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다른 누군가와 선을 긋고 있진 않았는지, 겉모습에만 치중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개혁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삶과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또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버지 헛된 믿음의 아버지 유혹에, 다른 복음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여기면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이려 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줄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의 선을 긋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내면은 예수님이 없고 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겉모습은 예수님 믿는 것 같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그것만을 드러내고 그것만을 내세우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아버지는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러면서 내가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약하다, 너는 이걸 더 해야 돼, 너는 그게 부족해라고 확실히 아버지는 정죄하고 아버지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뉘우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갈 수 들어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죽게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감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아버지를 갖게 하시는 분인 줄로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무언가를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버지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아버지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받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풍성하게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랑을 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위선적이고 하나님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해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무엇에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차별 없으시고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신령한 모습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위선적인 왜곡된 그런 신앙의 모습의 유혹에 빠져버린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착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조건과 다른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의 공로 없음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어떤 다른 조건과 선을 긋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사랑에 반응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건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 혼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며 그 사랑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회복되고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손길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관련 광고입니다. 예배 회복의 주일로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11월 한 달은 좀 감사와 좀 제가 마음에 이제 좀 기도하면서 정한 것은 위드 코로나 또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뭔가 함께함, 위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묵상하고 11월에는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코로나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기간을 이제 보내면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어떤 감사가 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라는 것을 좀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회복의 새벽으로 진행되니까요.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아카펠라 그룹 다이아라는 팀을 초청해서 공감 음악회 진행하니까요. 참여하실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교인 새벽 기도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취업생을 위한 70일 새벽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안에도 또 물론 예비 또 청년들로 고3들 위해서 또 재수하는 청년들 위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시험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물론 우리 청년들은 사실 우리 예배석이 교회 예배석이 천석이기 때문에 10%일 때도 우리 청년들은 사실 다 나와도 문제가 없었고 20%여도 문제가 없었고, 다음 주일은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는 50%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각자가 접종 마치시고 안전함 가운데 함께 현장에 더 예배에 참여하셔서 아마 현장에 나와서 예배해 보시면 느낄 거예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더 뜨거운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각자가 더 안전하게 현장에 참여하셔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광고이지만 신천지 및 이단을 멀리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데 안전하게 점점 우리 일상이 더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자로 혹시 헌신하고 지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내년에 내가 목자를 해볼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와 한번 대화해 보시고, 제가 무조건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대화하면서 정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함께 목자로 또 섬겨 보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시죠?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거. 우리 청년부 안에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또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함께 지난 몇 주 동안 예배하는 청년분이 계신데
신윤정 자매예요. 저쪽 뒤쪽에 앉아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저기 연보라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청년이 동준인가요? 네, 우리 계속 저녁의 시즌인가 봐요. 우리 매주 이제 군생활 마치고 청년들이 저녁해서 오는데 서동준 청년이 이번 주에는 저녁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을 응원하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동준아 와서 너무 좋다. 고생 많았어. 네, 이상입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겉은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같은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자신의 생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며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사랑을 그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느끼며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위선적인 나의 신앙을 벗어던지고 내 안에 예수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는 그런 신앙을 벗어던지고 내 안에 예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개혁해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